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다 같이 우리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조용한 기도로 주 앞에 회개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93번 새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한 해를 보내는 12월의 마지막 주일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어느덧 세월의 흐름 속에서 2023년을 보내며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저희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나름대로 애쓰고 힘써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을 주관하셔서 늘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굳세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환난 걱정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3년을 보내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님으로 김신일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서로 마음을 열어 사랑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협력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부흥의 날개를 달아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한우들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고 헌신한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강순근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이서인님 23 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강춘길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박양옥님 7남 전도회 소속이십니다. 또 스스로 등록하신 이유정님 19 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 오후 저녁 11시에 지금 이곳 3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하며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도 송구영신 예배로 인해 없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주보에 삽지된 책자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책자를 한번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이곳 3층 사랑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강사는 담임 목사님이시며 주제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는 자여 어찌 함이뇨입니다. 특세 기간 동안 차량 운행은 5시 30분 시작 시간에 맞추어 진행이 됩니다. 예배 후 차량 출발은 6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아울러서 2024년부터 새벽 기도회 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 1월부터 주일 새벽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간이 오전 5시에서 5시 30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차량 운행 시간도 그것에 맞추어서 30분씩 뒤로 조정이 됩니다. 신년 특세를 시작으로 변경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2024년 임직 후보자 전체 모임이 지금 드리는 2부 예배 후 곧바로 2층 소망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임직 후보자 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팔 단기 선교팀 후원을 위한 버스킹 공연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선교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2024년 헌금봉투 변경은 1월 7일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2024년 새롭게 편성된 초원으로 헌금봉투가 준비됩니다. 주중에 문자로 새롭게 소속된 초원과 목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새가족이나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새가족부나 목자와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교회학교 졸업 및 진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졸업 및 진급하는 인원은 교회학교 총 82명으로 남자 41명, 여자 41명입니다. 먼저 청소년부부터 졸업생 대표로 졸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청소년부 대표 이나단. 위 사람은 본 교회학교 고등부 과정을 수료했으므로 본 증서를 수여함. 2023년 12월 31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김해제일교회 교회학교 교장 김신일 목사.
다음으로는 초등부 대표 이주은 어린이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는 다 함께 받은 다음에 마지막 함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년부 대표 김태현 어린이. 내용은 같습니다. 유치부 대표 구서윤 어린이. 내용은 같습니다. 유아부 대표 박이준 어린이.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졸업생 모두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다음은 진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급식은 부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각 부서로 진학하는 친구들의 그 명단을 다음 부서 부장님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부 부장 이석분 권사님께서 유아부 부장 양태영 안수지사님께 명단을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부는 18개월 이상 된 아이들로 총 9명이 진급합니다. 다음은 유아부 부장 양태영 안수지사님께서 유치부 부장 강은영 권사님께 명단을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부는 내년에 5살이 되는 어린이들로 총 8명이 진급합니다. 다음은 유치부 부장 강은영 권사님께서 유년부 부장이신 이승주 안수지사님께 명단을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에서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로 총 12명이 진급합니다. 유년부 부장 이승주 안수지사님께서 초등부 부장 김은정 권사님께 명단을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는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어린이들로 총 15명이 진급합니다. 다음은 초등부 부장 김은정 권사님께서 청소년 부장 김학영 집사님께 명단을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는 내년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어린이들로 총 11명이 진급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부장이신 김학영 집사님께서 청년부 부장이신 박희양 장로님께 명단을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는 내년에 대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로 총 14명이 진급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각 부장님들이 성도님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할 때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졸업 및 진급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그 신사랑
초기에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확 하고 끓어오르다가 또 금방 확 가라앉는 모습을 반복하곤 했지요. 주님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우기다가도 잠시 후에 그럼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하기도 했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비장하게 외치다가 잠시 후에 나는 맹세컨대 그를 모르오 그분을 부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 그는 늘 이렇게 신앙의 양극단을 달리곤 하였어요. 단점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대할 때마다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주님이 맨 처음 그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내가 앞으로 게바 즉 반석이 되리라 말씀하며 다가서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는 큰 그림이 있으셨던 거죠. 그날 주님께 베드로의 그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는 앞으로 변화될 저의 모습, 그래서 그의 앞에 놓여져 있던 가능성이 더 중요했어요. 그가 더 주님으로 다듬어졌을 때, 그래서 정말 반석과도 같이 교회의 든든한 기초를 이룰 모습이 이미 예수님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서 계신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은혜로 붙드시기를 권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 아니 중간중간 우리들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들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반석 또는 큰 용사라 부르며 다가오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는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를 반듯하게 믿는 것이 왜 이렇게 버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미 반석으로 큰 용사로 승리한 당신의 백성으로 보고 계십니다. 물론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점수에 있지 않죠. 이미 그렇게 하기로 정하신 그분의 뜻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쁨과 시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정말입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노래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 베드로의 인생이었죠. 그는 여전히 부족했지만 주님의 손길로 다듬어져 결국 반석으로 거듭나고야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든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초대교회의 든든한 반석으로 세워져 일평생 달려온 베드로가 인생의 노년기에 이르러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인가에 대해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말씀드린 대로 일평생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살았던 노년의 사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성도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에 대한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 그리고 영신 그 경계선에 섰는데요, 저의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권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입니다.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맞습니다. 7절을 봐주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 바쁩니다. 지혜로운 자는 남은 날을 계수하는 자라 했는데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기에 너무 바빠요. 쉽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가 몇 살이 되는 거지? 스스로의 나이를 따져볼 만한 여유도 없이 달려갈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되돌이켜 보기에는 우리 너무너무 바쁘고 또한 분주합니다. 혹시 여러분 허전하지 않으세요? 또 연말이잖아요. 뭔가가 불안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그런데 맞나? 라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 해답을 쥐기도 전에 시간은 또다시 저만큼 흘러가 있죠. 얼른 돌이켜보니까 다들 그 방향으로 뛰고 있습니다. 뭐지? 그럼 나도 뛰어야지. 덩달아 그렇게 따라서 뜁니다. 그거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불안하니까요. 시대사조의 흐름 속에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진지한 숙고도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뛰니까 나도 그러면서 뜁니다. 그렇게 한 달, 한 해, 그리고 또다시 여러분 송구영신의 시간이 왔어요. 뭡니까 이게?
이건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목회했던 베드로도 똑같은 것을 고민하며 목회했고 똑같은 걸 성도들에게 보았어요. 그래서 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비슷한 시기에 목회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정신을 차리고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잠깐 우리들의 이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두 분의 사도가 했던 권면대로 해보기로 하시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만물에는 매뉴얼이 있죠. 만드신 이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작동하는 원리와 방법이 있어요. 시계는 시간을 가리켜주는 그런 기계죠. 시침은 시를 가리키고 분침은 우리에게 분을 보여줘야 합니다. 볼펜은 글씨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원하는 대로 글씨가 잘 쓰여져야만 해요. 그런데 만일 그 시계나 볼펜에 문제가 생겨서 시간도 멈추고 이 잉크도 다 닳았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아직 반짝이고 있는데 뭐 시침도 분침도 다 멀쩡한데 뭐 나는 아직도 예쁘게 생겼는 걸 그러고 있다면 그건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뜻이 있으셔서 이 땅에 지으시고 내시고 당신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주셨는데 오늘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목적과 매뉴얼대로 살고 있지 않고 그냥 이 변화하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다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죽어라 애를 쓰며 일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씁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그걸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 말고 거기에다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표현법이에요. 저의 표현법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을 이 시대가 하는 속에, 이 시대가 하는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를 파악하고 거기다 나를 맞추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그분에게로 맞추는 것이죠.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중간중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가장 먼저 그분들에게 바뀌는 게 뭔가 하면 눈, 시각이더라고요.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를 보면 내가 지금까지 착각 속에 살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며 추구했던 거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영원을 향한 것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그날 이후에 그의 모든 게 바뀝니다. 훗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당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갖추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눈, 시각이 바뀌자 그때까지 자기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예수님에 비하면 사실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변화를 이해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에 비하면 정말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별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동의하시냐 그 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들려져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이 백해무익하다, 거기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예수님에 비하면, 그분의 귀함에 비하면 이것들은 배설물과 쓰레기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귀하다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걸 제대로 판단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지에서 섬길 때 그 교회에 김영준 원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평생을 남미의 이민자로 또 북미의 이민자로 열심히 수고롭게 살면서 귀하게 주님과 또 본인이 하는 일과 또 유니온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LA에서 남쪽으로 한 2시간 정도 달리면 멕시코 국경이 나오는데요. 그 국경을 딱 넘자마자 있는 동네가 티화나라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유니온 선교센터라고 3층짜리 큰 건물이 멋들어지게 서 있어요. 그것도 맨 처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 장로님 두 분이 국경을 맨날 넘나들다가 장로님 지갑에 있던 3,000불을 꺼내어서 그 땅을 계약하고 구입해서 건축하고 뭐 이런 류의 간증들을 많이 갖고 계셨던 어른이셨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분이 췌장암을 얻으셨고 코로나 기간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수술과 그 회복과 투병하는 여정 중에 병원 신방을 가면 그 장로님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도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는데요, 제게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다른 건 하나도 걱정되지 않은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별로 없어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혹시나 이번에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또 한 번 수고하며 달려가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용어거든요. 하나님의 오막 2장,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어요. 아직도 제 귓가에 그 장로님의 고백과 소원이 맴돌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옳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내가 허락한 인생의 기회를 통해서 뭐 하다가 왔니? 라고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여러분이 하실 대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신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그 나라로 갔어요. 너 뭐 하다가 왔니? 주님이 물으실 때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주님은 그 순간에 우리들의 머뭇거림과 얼버무림을 그냥 넘어가 주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보았는데 그 앞에 5절을 보면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은 그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었는지를 사실대로 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2023년 12월 31일 저는 주님이 나의 전부이며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지만 실은 그날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주님이 아니고 다른 게 있었어요. 사실대로 고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 그때 저는 입술로 주님을 주님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나 네 번째쯤 되셨어요. 죄송합니다. 직고할 거라고 하셨어요.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깹니다. 온몸이 흠뻑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꿈을 하나 꿨는데요, 너무너무 두려운 꿈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꿈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건요, 벌벌벌 떨고 있던 저였어요. 꿈속의 저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선 순간에 대한 것인데 그때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제 모습이 주님 앞에 그냥 투영돼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부끄러운 인지를 제가 꿈속에서 느낀 거예요. 제 언어로 모두 다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었어요. 제가 사스러치게 떨면서 주님 아니에요, 주님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안 돼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의 이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의 이야기로 삼아 보시죠.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그날 너 뭐 하다가 왔니? 물으신 주님 앞에 제가 겪은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실 새로운 목회지로 왔다는 이유로 어느덧 제 삶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는 여러분과의 허니문 기간을 잘 보내는 것이고요. 허니문이 이미 끝나버렸나요? 예. 또 96년 된 우리 교회 역사와 구조와 사역을 제가 잘 이해해서 적응하는 것이며 교회의 모든 세대들을 잘 챙기고 또 세가족으로 조인하시는 분들을 잘 챙기는 일들일 겁니다. 저희가 2주 전에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해서 3040 젊은 세대를 챙기고 지난주에는 우리 어르신들 7080 그 영화 보러 가는 거 챙겼더니 그 운전해 주시던 60대 분이 이렇게 외치셨어요. 우리는 뭐냐? 우리도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새해에는 5060 세대를 챙기는 사역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노여움을 푸신 거죠? 예. 그 외에도 새해 많은 사역들이 같이 준비되어 있죠. 내일부터는 이제 이틀 후죠. 정확히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열립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1년을 시작하기로 하시죠.
그 외에도 저는 매 시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 양육, 교제, 선교와 봉사, 그리고 차세대 생각하고 늘 봉사하는 것까지 늘 챙기고 그거 갖고 실험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침에 깨면서 목회 생각하고 밤에 목회 생각하면서 잠에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하느라고 너무 바빠갖고 그게 너무 막 몰아쳐서 제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국 누구고 뭘 하는 사람이라는 본질적인 사실을 놓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섬기느라 목회하느라 바빠서 주님을 잊어버린다고요?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먼저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저는 이 세월의 빠름 속에서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 말씀 앞에 서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오늘이 송구 영신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붙들려고 해요. 여러분은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보잘것없는 그 밭을 사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하죠.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와 보화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미련 없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냅니다. 혹시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이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저거 제정신이 아니야. 그 재산을 다 팔아 그래 그런 허름한 밭대기를 사대다니 말이야. 그러나 남들이 빈정대든 말든 그는 웃고 있습니다. 남들이 비웃으면 비웃을수록 그의 기쁨은 배가 되죠. 조금만 있어봐라 이 사람들아 깜짝 놀랄 테니 말이다. 순간 주님은 그를 지혜롭다 말씀하시죠. 주님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저는 2023년을 마치고 2024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잘 받아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고민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근신하여 그 다음에는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라.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삶의 능력이 이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들과 응답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응답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작년이죠? 그렇죠? 작년 연말에 왔잖아요. 매 예배 때마다 그 놓고 공동 기도문 할 때 좋은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내내 기도하셨잖아요. 좋은 목사 하나 보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왔다던 목사 양반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진짜 뻔뻔하죠. 네. 여러분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그것 외에도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해 주셨던 축복들이 있으셨어요. 그것들을 되뇌어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들을 응답으로 붙으셨을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로만 능력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원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대안을 주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므로 혹시 오늘 향방 없이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걸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여쭈면 머뭇머뭇하실 때가 있죠. 실제로는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들을 안 해봤어요. 도전해보지 않았어요. 실험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감으로 믿어요. 별로 재미없습니다. 2주 전에 설교였나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변화산에 있을 때에 저 아래에서 큰 소동이 일었죠. 어떤 사람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그 제자들에게 치료를 부탁합니다. 선함께 3년이면 풍어를 옮는다고 본 곳은 있어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귀신이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 다른 제자가 야 쌍시옷이 들어가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제자가 말합니다. 나사렛이 빠진 것 같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아기는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혹시 씁쓸하신 분 아니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지금 이 상황인 거죠. 그 삶에 별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꼭 내가 그때의 그 제자들 같이 느끼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그날 밤에 제자들이 풀이 죽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 왜 안 되죠? 왜 이런 무능력함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가죠? 그때 주님이 정확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평생 목회하고 사역했어요. 그리고 나서 노년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들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가지고 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에는 더 열심히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좀 더 열심히 해주세요. 금요일 찬양과 영성 금요 영성 집회에 여러분 연초보다 연말에 좀 숫자가 줄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분주한 건 알지만 여러분 뜻을 좀 세우시고 근신하여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여 현실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그게 응답인지도 몰라요. 그걸 고민하지도 않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 우리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기도하던 그 순간에 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이기적인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주시죠. 여러분 인생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내가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리고 요나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맞출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할 때에 병약한 자가 나음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르던 다른 잃어버려진 영혼이 구원받고 다시금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이렇게 손에 들고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쏟아주지 주나 않나 한번 봐라 이러면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D.L. 무디가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천국 창고에 우리가 기도하면 받아낼 수 있었던 수많은 상급들과 축복들이 있었음을 구하지 않았던 걸로 인해서 후회할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다른 이유들 다 접고 여러분 우리 기도함으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조아리겠습니다. 새해에 우리 교회에 이미 기도 용사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늘 기도하시는 그분들을 포함해서 더 많아져 하나님을 기도로 체험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당연히 응답하신다라는 고백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는 또 다른 권면이 묶여 있습니다. 함께 8절부터 11절을 합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권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권면들을 하나의 함축적인 문장으로 줄이면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주님과 공동체를 섬기라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서로 대접하라 합니다. 서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 합니다. 말도 봉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청지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뭐죠?
매니저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매니저로서 감당하는 거죠.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보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오래된 교회예요. 여러분, 흔히 오래된 교회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역사와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러저러한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연스러움을 잃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경직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교회 곳곳에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오래된 교회만 그러나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용어를 빌자면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지기는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와 은사들을 가지고 주인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는 게 청지기인 거죠. 그걸 안 하고 내가 주인이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에게 또는 내 옆에서 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주인 의식을 말하는데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갑이고 상대를 을이라고 이해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항상 대접을 먼저 받아야 돼요. 나 먼저 인사하지 않아요. 나는 먼저 인사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내 앞에 있는 분은 고쳐져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아요. 그분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형편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요. 출발점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다빈 목사에게 그런 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 갑이고 그분들을 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비성경적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아니요. 출발점이 틀려요. 본문은 우리에게 서로라고 말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라 하는데 내가 을이고 그분이 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선한 청지기처럼 주인이 따로 계시지라는 사실을 알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인 의식은 가지시되 주인 노릇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범사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학교 친구들도 보셨는데 이 친구들에게도 그분이 주인이시지, 이들은 우리가 잘 세워서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일꾼으로 세워놓는 게 우리들의 청지의 역할이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되지. 모든 게 다 그런 거죠. 예배도, 양육도, 교제도, 전도와 봉사도, 또 차세대도 다 내 섬김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에이, 목사님, 누가 하기 싫어 안 합니까?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이 말씀을 대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 주님 이렇게 인정한다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옳죠.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그냥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잘 되면 그 일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일의 문제로, 또 먹는 것의 문제로, 또 이렇게 저렇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생각이 달라서 좀 티격태격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네가 뭔데 그 형제를 판단하느냐? 네가 갑 아니다. 그 형제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이미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내 잣대 판단하고 점수 매기고 정죄하고 합니까? 그건 청지기가 할 일이 아니라 주인이 할 일이죠. 그건 월권이요 갑들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올 한 해의 섬김과 봉사의 여정 중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혹시 그것을 놓쳤거나 가리웠던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되는 분 계세요? 열심히 섬기셨는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것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내려놓는 분이 이기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라 했으니까 이 주인의 말씀 앞에 청지기가 되어서 예하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새해에 우리 교회 구석구석 여러 분야에서 좀 섬겨보겠다, 새롭게 해보겠다 하신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섬기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담당 교육자들이나 또는 여러분 담당 목자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성가대에도 섬기시고 차량 봉사도 섬기시고 또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섬길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현장으로 이 목사에게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좀 가장 어려운 봉사에 좀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 햇살부입니다. 우리 햇살부 교사로 또 토요일 활동에 섬기는 자원봉사로 그렇게 섬기실 분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차량 봉사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봉사들이요 한 번이나 두 번은 혹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꾸준히 하려면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 지난번 우리 가을에 했던 지역사회 섬김 프로젝트 하면서 보람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똑같은 일을 섬겼던 분들이 계세요. 너무 귀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그런 봉사 손길들을 모집할 때 여러분 저희가 정기적으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욕심을 내시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겠다, 그 일에 1등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욕심을 갖고 나와 주십시오. 동시에 기억하세요. 서로라고 했어요. 서로.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이니까 내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을 먼저 의식하는 게 필요하죠.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이름도 거룩한 성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나만 존귀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도 똑같이 존귀한 분이구나, 주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분도 똑같이 사랑하는 존귀한 분이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자연스럽게 결론에 이르죠. 그렇다면 이분도 천국에 가면 함께하고 영원히 그곳에 나랑 함께 사실 분이구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분을 보시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가 이웃이었네요. 이렇게요. 우리가 이웃이었네요. 목사님 딴 데로 이사 가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설교문에 없어서 이 얘기하면 또 옆으로 빠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십 구의 그 교회 묘지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분양하려고 하는데 제일 인기가 없는 묘지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의 자리 옆에는 끝까지 아무도 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인기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 가서도 함께 영원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게 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도 같이 가서 같이 살 가족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선대하시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유가 생기죠. 좀 모자라면 어때요? 내가 생각하고 좀 다르면 어때요? 괜찮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씀을 잘 유추해 보면 큰 여유가 생겨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계신 분이 완성품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우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공사 중인 거죠.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내 옆에 계신 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완성품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걸 주장할 권리가 내게 있나요? 없습니다. 나도 부족해요. 그분도 부족해요. 현재형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러면 그걸 기억하고 여유를 갖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더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앞으로는 더 대접하겠습니다. 꼭 하세요. 앞으로는 더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한 거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시죠. 옆에 있는 분을 보며 제가 더 겸손하겠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따라하지만 속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건 불순종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걸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기회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제가 저분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그 싸움인 거예요. 그 순종의 싸움을 선한 믿음의 영주라고 부르는 거죠.
부탁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한 이 말씀에 더 이상 토 달지 말고 정말로 순종하려고 하면 새해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주님께 봉사하는 그 섬김의 손길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동행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본문에 나오는 이 서로라는 단어와 청지기와 같이라는 중요한 단어를运用하면서 수개월 전에 우리 교회 당회원 수련회 때 그리고 교사 수련회 때 우리가 함께 토의하여 만든 리스트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장로님들을 시무장로님들이었어요. 이렇게 몇 분씩 묶어서 조를 편성하고 그 다음 주인가요? 교사분들 또 묶어서 조를 편성하고 첫 번째 이런 과제를 드렸어요. 토의에서 발표하는 건데 먼저는 꼴불견 목사의 특징을 적어보세요 였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분들이 막 당황하시는 거예요. 머뭇머뭇 하시다가 제 눈치도 슬슬 보시다가 그러나 일단 발동이 걸리니까 얼마나 열심히 신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교사들이 뽑은 꼴불견 목사의 특징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들으라고 한 거죠. 이런 목사는 안 된대요. 첫째, 잘난 체하는 목사. 둘째, 편견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는 목사. 셋째, 명예와 이름을 내세우려는 목사.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쓰는 목사.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목사. 사랑 없는 목사. 교인들 눈치 보는 목사. 부정적인 목사. 성도에게 관심이 없는 목사. 설교 중에 의도를 가지고 성도를 까는 목사. 강자에게 약한 목사. 세습하는 목사. 교회 사이즈와 교인 숫자에 집착하는 목사, 장로들 눈치 보는 목사, 임직자를 뽑을 때 공정하지 않은 목사 등등 많아요. 여러분 다 맞죠? 저는 다 동의합니다. 저는 하나도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은 좋은 목사의 특징을 꼽아보세요 했어요. 이런 목사님이시라면 하면서 성도들이 바라는 목사상이 만들어졌는데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사, 성도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목사, 진실한 목사, 교인들과 친밀한 목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목사, 부서들의 필요를 알고 돌보는 목사, 언행이 일치되는 목사, 공감을 추구하는 목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사, 입이 무거운 목사, 밝고 긍정적인 목사, 신방병문안 잘하는 목사, 비전과 열정이 있는 목사, 리더십이 있는 목사. 여러분 보셨죠? 대부분이 뭐 하는 능력보다는 인격과 관련된 게 많아요. 여러분 그 목록들을 참고로 해서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장로님들과 교사분들이 신이 나서 했죠. 막 웃으면서 깔깔대며 목소리 높이면서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나 곧 반전의 시간이 있죠. 심판의 날이 이르렀어요. 이번에는 본인들을 돌이켜보며 꼴불견 장로와 좋은 장로의 목록, 꼴불견 성도와 좋은 성도의 목록을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소리 톤이 반은 낮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내가 당한 게 있는데 쉽게 넘어갈 수 없죠. 하나님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다 하라고 그랬더니 결국 이분들이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만들어 내셨어요. 여러분 이 리스트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리스트는 장로님들하고 교사분들이 만든 리스트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점검해 보십시오. 자, 꼴불견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는 진짜 아니라는 거죠. 1. 막말하고 군림하는 성도, 약한 자에게만 강한 성도, 사역에 부정적인 성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성도, 패거리 짓는 성도, 교회에 와서 싸우는 성도,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성도, 남의 말 하는 성도, 점점 찔림들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꼽은 거예요. 먹을 것을 늘 집에 싸가지고 가는 성도도 있어요. 꼴불견이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주보만 보거나 핸드폰 게임하는 성도, 교회 재산을 남용하는 성도,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늦는 성도, 헌금을 몇 달째 한 번 하는 성도, 말을 옮기는 성도, 잘 삐지는 성도, 언행의 실수가 반복되는 성도, 목사에게 아부하는 성도, 직분에 집착하는 성도, 입으로만 하는 성도, 목사 흉보는 성도. 오, 예,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20번 너무 재미잖아요. 식사 당번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성도. 또 있어요. 나이 어린 부교육자에게 반말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보는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자녀 출세 자랑하는 성도. 잘 들으세요. 식사 투정하는 성도.
반찬이 뭐 이러네 저러네.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에서는 주는 대로 드시고 맛있는 건 밖에 가서 사 드십시오. 24번 중요합니다. 직분을 벼슬로 하는 성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관심 없고 다른 성도들의 열정도 쉽게 만드는 성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되세요? 우리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유념하세요. 나도 저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아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께서 꼽으신 좋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이런 성도라면 우리가 바라는 바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속으로 아멘 해주시면 좋겠어요. 첫째, 어려운 성도와 함께하는 성도, 예배에 잘 참석하는 성도, 자원에서 협력하는 성도, 성도들과 화목한 성도, 은사를 잘 사용하는 성도, 직분에 충실한 성도, 잘못을 덮어주는 성도. 아멘입니까? 잘못을 후벼팔 수도 있어요. 덮어주는 성도, 잘 웃어주는 성도, 영혼 구원과 선교에 열심인 성도,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는 성도,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나타나는 성도. 와, 이런 것도 있어요. 젊은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성도. 이건 젊은 사람들이 쓴 거 아닐까 싶어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을 향합니다. 십자가는요 수평적인 요소와 수직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들 믿음의 여정도 수직적인 요소와 수평적인 요소가 적절히 잘 조화와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먼저는 수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않아요. 성도다움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길을 가기 위해 애를 쓰세요. 세상은 이것저것 이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시각을 바꾸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화이지 그분에게 인정받는 게 내게 가장 중요한 거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에게 칭찬 듣고 상급 받는 게 영원히 수지 맞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내 인생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연말과 새해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아무리 큰 놈이라도 줄줄 그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만 아무리 작은 송사리라 할지라도 물결을 거슬려 올라가듯이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시대조류를 살아있는 성도들만이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수직적인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신하셔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평적인 요소죠. 그런 우리에게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마땅히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합니다. 한 식구 한 가족이니까. 그리고 그런 공동체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토달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며 찔러가고 비판하지도 말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쁘다, 예쁘다, 잘한다, 수고한다 격려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며 우리 새로운 하늘을 더 잘 섬겨보기로 하겠습니다. 결론이죠. 이 아침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고 함께 겸손으로 세워가며 새해를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에이, 내가 뭐 한두 번 해봤나, 뭐 새해라고 뭐 특별히 달라지겠어, 결심해봤자 똑같아. 여러분 마귀는 이 시간도 여러분을 공격해서 여러분이 결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예수 잘 믿어보려고 결심과 결단해보지 않고 예수 믿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아요. 저도 해보았어요. 결심하면요, 결단하면요 분명코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뭘 아멘 하셨는지를 잘 생각하세요. 내가 결심하고 작정하면 예수는 얼마든지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목적을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선한 욕심을 가지고 결심하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2023년도 잘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출발선, 아무도 가져보지 못한 2024년도를 향하게 하는데 아버지 복 주셔서 새해가 제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게 되어서 나도 깜짝 놀라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심하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충성하는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송년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했던 2023년을 뒤로 하고 기대되는 2024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송년주일 아침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선한 청지기로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혹시 앞선 신앙의 선진들이 이미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은 것들을 오늘도 여전히 바라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조언 그대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 그런 지혜로움이, 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여 그것을 사내고자 애쓰는 그런 수고로움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선순위와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의 가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구하며 달려가는 지혜로움이 있게 해주시고, 새롭게 주어지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이 땅에 쌓아만 두었다가 한순간 결국은 다 툭툭 털어야만 하는 그것들만 바라보며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잊어버리거나 맞바꾸는 어리석음이 절대로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김해제일교회 가족들 모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거기에 우리를 맞추어 달려가는 복된 일들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도들 간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보다 그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과 풍요로움과 격려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를 소원하며 주신 말씀대로 서로 겸손케 하시고 서로 복종하고 섬기며 주님처럼 그분을 대하며 섬기는 청지기들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존귀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생각 우리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 김해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팎에서 넉넉히 목도하는 새로운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 이 모든 일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표어를 넉넉히 체험하며 우리가 지어져 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나.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셔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로 믿음의 길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023년 송년주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 참 주로 인정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올려드린 사랑과 정성과 헌신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생명과 복을 택하며 살아갈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진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고 커지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새롭고 더 큰 소망으로 붙드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성도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날마다 우리 삶의 연실에 자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의심이 믿음으로,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우리의 병약함이 주님 주시는 회복과 강건함으로 변하는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고 간증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까지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로운 해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지나간 한 해를 감사함으로 접고 새롭게 주신 한 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봉사하겠다 결단과 함께 성전문을 나서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